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는 미더보스를 이용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 구속 대속으로 이미 성취하셨습니다. 이미 성취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선언으로 다 된 거죠. 그것은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는 왕이죠. 하나님 나라 천국 그 자체는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근데 그 둘째 요소 왕이 오셨다는 얘기요. 셋째 요소 백성이 너희들이니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초청의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 십자가 구속으로 성취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와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재림하심으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 성취는 accomplishment라고 하고 완성은 consummation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봤을 때 나라가 되려면 왕, 주권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또 영토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은혜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래서 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회개의 명령이며 동시에 은혜의 명령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한 의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 24절에 하나님의 한 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백성들이 언제 구원을 받습니까? 어디서? 이 땅에서. 이 땅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이후에는 새 노래를 배울 수 없다. 그래서 새 노래가 뭐죠? 출애굽 15장에 있는 구원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 그 노래는 애굽 군사들은 부를 수 없어요. 왜? 애굽 군사들은 이미 수장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 홍해를 건넌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심으로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 메마른 땅으로 걸어왔었던 사람, 그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죠. 그것이 14만 4천을 예표합니다. 14만 4천은 뭐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의 3승입니다. 12는 뭐죠? 구약에 구원받은 12지파. 또 12는 뭐죠? 12사도,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하고 또 10의 3승은 천은 무엇을 말하죠? 10은 숫자적으로 충만의 수죠. 3은 균형적인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1010의 3승이라는 것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충만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14만 4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작정된 신구약의 구원받는 자의 총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상한 이단처럼 14만 4천에 들어간다 한다는데 거기에 그게 아닙니다.
또 이 14만 4천을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제가 보기에는 그게 좀 의미가 있다 해서 제가 한 거고, 그것도 완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막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그냥 14만 4천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충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속량을 받은 자를 이 다른 말로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은 자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계시록 14장 잠깐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3절 보시죠.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속량을 어디서 받죠?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벗어나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속량할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4절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그 다음에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그죠?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속량을 받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속량함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택함을 받은 자, 작정함 받은 자, 바로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쭉 연계가 돼야 돼요. 에베소 1장하고 쭉 연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작정 이론, 작전 아니면은 선택 이론, 그것이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고 그냥 에베소서 1장만 보니까 이해하기가 어렵다, 막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어려워. 예정이니 작정이니 선택이니 나오니까 어려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최근 추세가 예정론이 없는 그러한 신앙 고백서를 직접 공부하게 되죠. 그것이 보기 좋다, 듣기 좋다. 예. 아니, 제가 성도는 저밖에 없어가지고 다 목사님들이라서 저기 13만 4천 외에는 생명대를 배울 수 없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여기서는 이제 성령받은 자, 택함받은 자, 뭐 이렇게 해서 설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죄지은 우리는 저기 택함을 저기 들어갈 수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 죄를 짓고 안 짓고는 네. 그건 우리 문제인데, 네. 구원을 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가 14만 4천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죄 안에 있다고 해서 그럼 나는 죄를 지었으니까 14만 4천에 포함이 안 될 거야. 그거는 착각입니다. 만약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그래도 신앙생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것은 택함의 주권은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죠. 예. 근데 누가 선택을 하고 누가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는 죄를 범했으니까 저 사람은 택함 받는 자가 아니야 라고 우리가 예단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 단적인 예가 그 두 강도가 예수님 좌우편에 있잖아요. 둘 다 사형수예요. 한 사람은 예수를 조롱하죠. 한 사람은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게 낙원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 낙원이라는 패러다이스라는 말에 혹하려 해가지고 패러다이스와 천국과 다른 것 아니냐? 그러니까 뭐 다른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말 가지고 장난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천국은 주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만약에 천국인데 주님이 안 계세요? 그럼 지옥이지. 예를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에덴에서 추방당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언뜻 보면은 좀 너무 한 번 좀 먹었다고 쫓아냈냐 그건데, 만약에 죄인이 생명나무 열매를 계속 먹어, 자식 낳고 해, 그럼 에덴이 어떻게 돼요? 그 지옥이 돼요. 그럼 소망이 없는 지옥이 돼버려. 왜냐하면 안 죽으니까. 죽을만 하면 생명나무, 죽을만 하면 생명나무.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좀비. 제가 저기 1985년에 미국에 2년 동안 있을 때, 그때 미국에서 유행했던 영화가 좀비 영화였습니다. 근데 그 좀비 영화에서 제가 기억나는 몇 카트가 있어요. 어느 할머니가 가다가 차에 부닥쳤어. 머리가 떨어졌어. 머리를 이렇게 다시 세웠다? 거꾸로 세웠어. 영화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꿨는데 방향이 좀 이상해. 그래서 이 할머니 이상하게 걸어가. 좀비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 립스틱도 발라야 되잖아요. 근데 뭐 이 립스틱이 여기 입술에다 발라야 되는데 제대로 이 포커스가 안 맞으니까 뭐 여기다도 바르고 되게 우스꽝스러워. 그런 장면이 하나 기억이 나고, 한 좀비는 괴로워. 그냥 부딪혀서 팔이 빠졌어. 팔이 다시 붙였어. 근데 잘못 붙였잖아. 근데 이렇게 해서 살 맛이 뭐가 있어? 그래서 자기가 무덤을 파가지고 자기가 들어가. 저 흙을 다 덮어. 나 가만히 있으니까 손이 이렇게 나와. 안 죽어. 그 장면이 찾자고 저한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대위 때 죽음도 필요하고 죽음도 은혜구나라는 것을 그때 좀 봤어요. 우리가 안 죽는다면 얼마나 비참할까? 죽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부활의 소망이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부활의 소망의 간증입니다. 여기 아까 뭐 14만 4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숫자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러다 보면 잘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포커스는 뭐냐면 이 땅에 있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들이 사람 가운데 구원을 받으니까 중요한 건 내가 중요하다. 내가 들어가세요. 내가 중요하다는 얘기. 내가 구원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아야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람들 판단하지 말라고. 저 사람은 구원받았어, 저 사람은 아니야.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그죠? 예수 믿음으로 내가 전할 따름이지, 그것을 뭐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변화시키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죠. 내가 변화시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오류가 뭐죠? 십자군 전쟁이잖아요. 칼 가지고 성경 주고, 성경 받을래? 살려주마. 아니면 너 죽어. 그게 십자군 전쟁 아닌가요? 그래서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은 내가 강압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랑 가운데 속량함을 받은 자,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 이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나타내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갑니다. 이게 뭐예요? 말씀 순종이죠. 근데 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19장에 보면은 주님이 오세요. 19장 잠깐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 재림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모습에요. 백마를 타시고 연료관을 쓰시고 그 위에 같이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사람들은 세마포, 흰옷을 세방옷을 입고 옵니다. 이게 전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면류관이 아니죠. 투구를 써야죠. 세마포 옷은 흰옷이잖아요. 세마포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갑옷을 입어야죠. 그것이 전쟁이지. 지금 이 예수님은 전쟁하러 오시는 거 아니에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수님을 거역할 수도 없고 저항할 수도 없고 공격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탄과 새 더러운 개구리 같은 그 악한 귀신들은 전쟁을 한다고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죠. 자기들은 전쟁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이 전쟁이 아니에요. 그냥 심판이다. 그래서 포도주 틀을 밟는다라는 걸 그렇게 표현을 해버리시지 그들과 싸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입에서 이한검이 나와서 모든 대적한 자들 다 쓸어버리시죠. 그게 끝이에요. 그 이한검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창조를 어떻게? 말씀이 돼요. 구원은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돼요. 심판은 어떻게? 그 입에서 나온 검. 그러니까 모든 게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14만 4천 구원받은 자가 누구를 따르냐면은 이러한 이 위대하신 그 모습의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모습에는 어린 양의 모습도 있지만 심판주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어린 양의 모습을 따라갑니다. 왜? 주님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시거든요. 그 어린 양은 어떤 모습일까요? 두 손과 발에 못자국이 옆구리에 창자가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그거고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그 피 흘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백마를 타고 그냥 멋진 모습으로 이항금을 쫙 하는 그 모습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어린 양의 모습에 된 주님을 따라가죠. 요한계시록 5장에 주님이 보좌에서 두루마기를 취하실 때 누가 취하시죠? 어떤 모습으로? 5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에서 6절 보십시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게 뭐예요? 어린 양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두루마기를 취하실 때 그 모습은 손에 못자국이 있고 허리에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어린 양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주님이 여기 1절에 보세요.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고요? 시온산에 어린 양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배속의 역사가 사실 핵심입니다. 그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핵심입니다. 왜?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기 때문에